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녀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오늘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부모들은 이전 세대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있어서 가족 구조의 변화가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가정이 한두 명의 자녀를 둡니다.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부모는 한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아이 숫자가 적다 보니 더 많은 관심, 지원,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기울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요. 왜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그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붙잡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땅히 행할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야 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지요. 첫 번째 질문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길,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까 제가 삶의 방향 이야기했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걸어야 될 삶의 방향, 이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길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 이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부모가 신앙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보다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개혁교회는요, 이 길을 수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직접 활용까지 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잘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 가운데 일문에 이런 문답이 있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바꿔 말하면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이뇨? 삶의 방향은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다 동일하게 답을 합니다. 함께 답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이 세상이 절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세상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너만 좋으면 나도 괜찮아.
네가 갖고 싶은 것, 네가 얻고 싶은 것 마음껏 해. 내가 지원해주고 내가 할게. 너만 잘 되면 나는 좋아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맡기신 길은 달라요. 그것은 자녀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은 다른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전부 공짜로 다 가르쳐줘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양보하지 말고 살라 하는 것은 부모가 애쓰지 않아도 세상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부모님들과 교회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가르치지 못할지라도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 가르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교도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이해를 할까요? 지옥에 관한 설교? 이해 못하죠. 근데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아이가 두려워해요. 무엇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저도 어릴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의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옥에 관한 설교를 직접 했어요. 근데 아이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너무도 뭐 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근데 어른들에게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은 결코 지옥에 보내지 꾀가나가지고요, 안 무서워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위협을 제거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며 그것은 사람들에게 안위함을 주어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서만큼은 마땅히 행할 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가르치는, 또한 알려주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걸 안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비극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신앙교육,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에 실패할 때 어떤 비극적인 예를 맞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한 이유는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오늘 하나 꼽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 잘 알죠? 엘리의 직분이 뭐죠? 제사장입니다. 물론 직업은 아니지만 직업을 물으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이 엘리의 아들,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엘리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배는 가르쳐 주었는데 예배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말씀은 들려주셨는데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해버렸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에 성경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볼까요? 자, 빨간 글씨 12절만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대요. 행실이 나쁜 결과가 여호와를 알지? 이게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무시하였더라 이거예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무시했더라 이거예요. 그 무시한 결과가 17절에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뭐 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13절부터 16절 그 사이는 어떻게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주님을 무시하며 제사를 멸시했는지를 잘 설명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들 가운데 중간에서 탈취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번제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떼어서 제물로 태워드리는 부분이 있고 태워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태워드리지 않는 부분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나중에 가져가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태워드리는 제사 제물을 먼저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환들에게 시켜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냐면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예요. 그러니까 삶지 말고 그거 바치기 전에 먼저 빼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더 가관은 사람들이 말해요. 제사장님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사환이 더 크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라도 뺏어가겠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 말을 지역 불량배가 한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탐관 오리가 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이 하고 있다고요. 조금 감이 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오늘 다 했어요. 근데 헌금을 재정부에 올리지 않고 제가 제 사무실에 가져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의 11조가 100만 원 아니에요. 50만 원 내 주머니 넣고 50만 원 집어넣고 재정부로 올린다면 왜 이렇게 죽을 듯이 쳐다보세요? 그런다면 그게 간합되겠습니까?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엘리의 제 아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재물 가운데 좋은 것들은 다 취하여 자기가 집에 가서 가져갔다고요. 이뿐만일까요? 성경 쭉 읽어보면 이 두 아들이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동침에 따랐어요.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건드린 거예요. 이걸 다 엘리가 들었어요. 행실이 나쁘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와 관계돼서 13절을 제가 사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앞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지옥에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식들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책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죄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엘리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내가 엘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책망하지 않았다. 쫓아내야지요. 제사장직을 박탈해야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되지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처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지요. 출교를 시켜서 창피함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박탈해도 그의 영혼만큼은 주님 예수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돌려놔야지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나쁩니까? 엘리가 나쁩니까? 엘리가 나쁘다고.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이 지옥 간 것이
바로 아버지 엘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물론 타일었어요. 그러지 마. 근데 뭐라고 타리냐면 소문이 안 좋아. 뭐라고요? 소문이 안 좋다고.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소문이 안 좋아. 소문.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아들과 엘리와 엘리의 아내가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엘리로 하여금 자녀를 이렇게 자녀와 함께 심판을 받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한 절을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 아마 놀랄 수 있습니다. 놀라. 왜냐하면 나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 엘리가 네 두 아들을 누구보다 더 뭐 했다고요? 그렇죠.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더 사랑했다고. 이것이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자녀를 지옥 보내는 큰 아픔이에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를 눈 감아주고 회개와 훈계를 미루고 신앙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결국 사랑이 아니라 방치이며 죄입니다. 저에게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들어가지고 사랑은 허다한 모두 덮는다고요? 죄, 그러니까 목사님 사랑하면 다 덮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그 죄는 죄가 아니라 허물이에요. 허물. 사람 사이에 나에게 생채기를 주고 상처 준 그 허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가 아니라. 그러니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충분히 받으면 내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상처 낸 사람을 용서할 수, 사랑이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의 11조 50만 원 떼고 50만 원 딱 벌면 이건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크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녀를 지옥 보내는 건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종 위안을 삼고 여러분이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교사에게 상처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가르치지 않아서래 가르쳐야 보여요. 부모가.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자녀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축복의 통로든 저주의 통로든 그 자녀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그 결정적인 역할의 중심에는 바로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 세대와 우리 교회 세대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사랑해야죠.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식은 존재 자체만큼만으로도 몹시 귀하고 아름다워요. 저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자식이 모자라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딸들과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신비롭고 감격스러워요. 매일 저 마주하는 그 밥상에서도 볼 때마다 신비로워요. 언제 저렇게 커서 나랑 대화를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 경기도 가고, 그리고 제가 잘못하면 막 딸들은 이제 혼내요. 저를 막. 그래. 벌써 그렇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막 시집 가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보낸다 그랬어요. 넌 절대 안 보낸다. 성경에 역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너는 반드시 내가 사윗감을 내가 지정해 줄 거다. 결코 연애도 하지 말고 손도 잡지 말고. 너무하죠? 제가 정해줄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당에 처음 나와서, 예배당 처음 나와서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우리 아이들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기도 해요. 너무도 아름답고 기뻐요. 정말 생명까지,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나 기꺼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존귀하잖아요. 존재 자체로만 그렇잖아요. 내 형상을 닮았는데, 너무 닮았는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듭난 성도가 되고 나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잊게 되고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와 같은 성화의 자리에 서 있는 동역자로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지 않을까요? 설렌다고. 천국에 가면 나와 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될 텐데, 천국에 가면 이제 모든 가족 관계가 새로 다 정립이 되어서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될 텐데 꿈꾸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 천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관계를 뒤집어도 남는, 이 땅에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함께 소유했으니 얼마나 존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는 동안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게 자녀를 지옥 보내는 중요한, 아주 중요하고 틀림없는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제가 간략간략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녀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며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며 은혜이며 복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다 서약을 해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공교회를 이룬 다음에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유아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도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언약이,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유아 세례를 주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언약으로 계승된다는 시점에서 다 같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한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으로 고백하며 전체 공동체가 그 언약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서약합니다. 내가 1인칭 화법으로 바꿨어요. 부모된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의 경건한 삶을 모범으로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했어요. 부모는 이 서약에 책임을 주셔야 돼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아이가 진정으로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돼요. 초등학생도요, 회심하면 신자의 품위가 드러나요. 실제 욕을 달고 사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욕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아도요, 지적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마음의 틀이 이제 거듭난 성도의 마음의 틀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건 내가 마음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중생된 영혼은 성령께서 그 마음의 틀을 형성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형성된 마음의 틀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 자체가 밀어내고 있다. 그걸 지키라고 해. 마음이 밀어내고 있는, 성령이 밀어내고 있는 걸 지키라고 아이는 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 가르치지 않아도 거듭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회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닮은 성품이 우리 자녀 안에도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의 관심사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자녀를 기르면서 경쟁 사회를 좀 살고 있으니까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집중하는데 우리 교육에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강남에 가면요, 아이들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5살, 6살짜리를 모아놓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그렇게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 아이가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집중하면서 가르칩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러나 경쟁에서 늘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더욱이 경쟁에 이긴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경쟁에 이겨도 육체의 질병을 만날 수 있고요, 사고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를 잘못 만날 수 있고요,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겨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다양한 삶의 사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에 여러 삶의 사태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상황을 겪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돼요. 교육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에게 선과 악을 가르칠 때 어린 아기들은 실제 뭘 통해서 선과 악을 배우냐면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배운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표정을 통해서 이건 나쁜 거구나, 표정이 좋으면 좋은 거구나. 이거 사실은 동물들이 그렇게 배워요. 우리 집 고양이가 제 표정 딱 보고 딱 정신을 차릴 때가 있고 애교 부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뭘 때문에 그러냐? 저 얼굴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교육학에서는 반드시 언어를 통해 가르쳐야 된대요. 언어를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갔을 때는 반드시 세상의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선과 악을 분명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혹은 배운다,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행동이 다 옳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만 자라서 정체성이 좀 확립되게 되면 부모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과 실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질감 때문에 분명히 실제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가르치고 살아가야 될 삶과 실제 그렇게 사는 삶 사이에 괴리감이 생길 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민하며 갈등하는 모습 자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모습 자체를 통해 자녀들은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교훈을 받냐면, 그렇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정말 큰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미국의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4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신약 성경학자가 나는 NASB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제일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번역본 가운데 신약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NEB라고 하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성경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좋아 라고 서로가 번역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4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정말 훌륭하시다. 근데 4번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3분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남의 가정 이야기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는 이유를 몇 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는 소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소외감을 당할 때, 누릴 받을 때 교회를 가지 않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2번째는, 이건 분위기예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신이 마치 죄인 된 것처럼 너무 경직된 것이 싫어서, 교회 가면 위로받고 뭐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3번째가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3번째는 위선이에요, 위선. 근데 그 위선이 저는 목사의 위선일 줄 알았어요. 혹은 선생님들의 위선일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의 위선도 아니고 선생님도 위선이 아니라 누구의 위선일까요? 부모님들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는데, 그죠? 기도한 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다른 사람들에겐 정말, 그죠? 가끔 우리 딸들이 그래요. 아빠, 집에서도 목사님 하면 안 돼? 막 그래요. 매일 듣진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듣는 거지만, 그죠? 목사로서는 막 훌륭한데 집에 올 때는 그냥 저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그래요. 죽을래? 이렇게 말은 못하고 회개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혹시 내 위선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배운다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는 자녀 영혼을 기도로 돌봐야 합니다. 이 시대는 불확성과 유혹이 넘치는 시대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자녀 영혼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래.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그치요? 유니게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 디모데에게 있는 너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외할머니와 너의 친엄마를 엄마를 통해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자라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씀 가르치고 그 부모님이 기도를 섬겼더니 기도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꽃을 피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진리를 새기고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 또한 어린 도고는 자녀의 방황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요, 세상의 유혹 앞에 그를 돌리게 하고 회심을 이끌어내는 참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40년 가까이 되면 예루살렘 온 성읍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너희 자녀들이었던 3, 4살짜리 아이들이 40살이 되는 그때예요. 40살이 되면 지금 한창입니다. 한창인 그 40살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그 죽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울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 인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도록 너는 정말 가르쳤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땅에 행할 길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도록 말씀과 본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